사도행전 16장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두 번째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은 것은 강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줄이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성령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 관심에 대답해주는 강의는 학문적인 강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강의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교회 부흥과 성장론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인 강의가 고리 있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사가 지지 못하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대체로 한국 교회에서 부흥 성장론은 외국어에 대하여 근거로 하고 다소 첨부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위에서 부흥과 성장론이 학문적으로 나와서 모든 신학교에서 바로 설명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여러 가지 격동기적인 상황인데 그런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본인의 강의는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리에서 다소 그 논리 구성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나 김 목사가 30년 이상 많은 강단을 써보고 또 나름대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현장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배경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집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김 목사는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국적인 특성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성장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것을 특성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고 도전을 받도록 하는 게 강사의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특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분은 교회의 양면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숫자의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와서는 믿음이 굳어지고 순간마다 더하더라. 이건 변경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발전에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가 그때 보면은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수적인 성장이 오더랍니다.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보고 와서 믿음이 굳어지고 하는 성장에 관심을 갖고 제자론 또 이렇게 정말 그래서 성경 사경론 이런 등등에서 성경 연구 중심으로 한 교회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물리적으로 약 3%가 아니고 그 정도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런 만만한 그 양적인 것에 알차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모두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문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질적인 교회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또 관심과 거기에 모든 것을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늘 병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외국 목사들에게 아주 대단히 그 선명화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수적인 부흥이 있으면 양적인 부흥이 있으면 질적인 성장과 이것이 뒤따라와야 하고 이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면은 성공한 양적인 그 발전이 실패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전제로 보고 성경이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과 16장에서 차이를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양면성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교회는 성장 이전에 부흥이라고 하는데 더 우선적이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하는 성장은 수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교회는 양적인 것으로 팽창해야 한다. 그것은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화이고 국제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내 증인이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먼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제는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해서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조금 돌아봤습니다. 포스타스는 교회의 수적 성장, 조직적 성장을 교회 부인했습니다. 수적인 성장 그리고 그 교회가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회의 부인이라 했고 3페이지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개념적 성장, 성물적 성장을 교회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16장에서 믿음이 굳어지고 하는 것은 성물적 성장이라고 보이는데 개념적 성장이라고 보이는데 나는 이 점을 교회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수적인 성장을 교회 부이라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정해야 되는데 언제나 부흥이 성장에 앞섰다는 점은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교회 발전에서 질서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수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일단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수적인 게임에 흠이 없다. 수적인 것만 성공이냐 이런 목사는 대단히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적인 것이 성공이냐 그리고 숫자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저는 관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게 발전한다 할 때 어떤 측면으로 발전하느냐 수적인 성장을 무시하고 교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발전사를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 중에는 수적인 게임, 숫자적인 것은 흥미가 없다 이런 것은 첫째는 교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흥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변명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적인 것으로 부흥하는 목사에게서는 수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수적인 것에 수적인 게임에 흥미가 없다.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수적인 그 부흥을 신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흥이 둔화되고 있는 목사직의 일종의 변명으로 이해될 수도 없겠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가 뭐 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보람을 느낄 때 그것이 안 되고 둔화되었을 때 수적인 게임에는 흠이 없다. 이런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숫자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의 부흥이 저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옳은 말같이 저도 그 일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적인 게임에 수적인 것에 우리가 흥이 없다. 과연 그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부흥에 위축하고 있다고 하는 정지 상태라고 하는 이 살로 박사의 말에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부흥과 성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흥과 성장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은 곧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목사가 살고 교회가 부흥 성장 못하면 목사가 죽습니다. 사활의 문제입니다. 사활의 문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여지라는 게 없습니다. 여유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의 사활의 문제입니다. 목사직의 사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목사가 사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못하면 목사가 죽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 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은 목사만큼 세상의 모든 직분에 화려하게 빛나는 직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분, 가장 열심히 무시당하는 것도 교회 부흥과 성장에 실패하고 있는 목사라고 봅니다. 이 목사상은 양극단적인 상황을 보게 합니다. 아주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과 거기에 따라오는 영광도 세상의 그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분의 결과입니다. 성공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흥과 성장에 실패했을 때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 바로 그것이 목사의 상으로 이해돼서 안 됩니다. 거기서 항의를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은 선택할 수 없도록 목사의 사활에 걸린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건 뭐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도 뒤로 돌아보고 변명하거나 그 일에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매우 당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피가 안 됩니다. 목사로서 지피가 안 됩니다. 어디 부흥과 교회 성장론에서 목사의 직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여지를 둘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평생의 오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부흥과 성장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목사는 절대 명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절대 명제입니다. 내가 목사직이 임명한 그 절대 명제입니다.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경계로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목사가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상은 절대 과제입니다. 절대 책임입니다.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는 철저하게 주의 질문을 받아야 하고 주님을 우리미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그 결과적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또 그리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론적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한에 교회 부흥과 성장은 절대로 주께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대형교회 목사직은 절대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다는 겁니다. 아주 책임이 강합니다. 그 사람의 특성은 여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교회 부흥과 성장에 과히 환상적입니다. 과히 교회 성장과 부흥에 미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양떼를 맺습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 그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실 아무에게나 맺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불영사업에 구원사업에 미쳐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은 당위성으로 보는데 왜 당위성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위임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위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절대 명제이고 절대 과제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적어도 세계 교회에서 원로신학의 와그너 박사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 부흥성장론의 학자라고 보는데 그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위임을 했다. 두 가지 큰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위임이라는 것은 문화의 위임이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문화의 위임인데 바로 이 문화의 위임의 성공은 우리가 교회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굳어지는 성장이 있을 때 이런 문화의 위임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위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자가 예수 제자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화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문화의 위임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와그는 우리에게 복음 위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데서 물으심이 된 오늘 그 물음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내게 맡긴 것은 분명히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목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 믿어 오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날마다 수가 많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건 명제입니다. 피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볼 때 목회를 보면요 슬슬하는 목사가 많아요.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 적어도 주목해 볼 만한 교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고 있는 교회 목사의 특징이 뭡니까? 슬슬하는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에 대하여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절대적인 헌신 없이는 오늘 교회 부흥과 성장시켜 소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목사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대형교회 목사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본말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정말 깨라이라는 말, 훌륭하다는 말로 우리는 그의 노고에 대해서 명예를 붙여줄 만한 그런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여러분이 목회해보지만은 교회 부흥과 성장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에 대하여 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목회를 슬슬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목회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슬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어도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여주는 특색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우리가 신학구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부흥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현상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적어도 성경 100년 되니까 아마 3, 4대 정도의 신앙 흐름을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전입부흥은 교회의 이동에 대한 수용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말세에 이 상황적 인식을 한다면 전입부흥이라고 하는 거 무시해서 안 됩니다. 전입부흥이라고 하는 거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얘기하지만요, 교회 성장과 부흥에 마음 착하다고 하는 목사 상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킨 사람 내가 거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성적이고 뭐 이거 지랄 같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딴 건 다 몰라도 부흥과 성장에 무섭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보면 교회는 요한계시록적 시대 상황하면요, 우리가 오늘 어떤 부흥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인이 많은 이동 상황이 일어나는 게 계시록적 상황입니다. 말세 교인의 특징은 이동이 심각한 데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내 영혼이 살겠는가,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데서 교회 밖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이동하고자 하는 게 계시록적 상황입니다. 그때 목사는 그것을 거두겠다고 하는 목사적인 사명, 목사적인 부흥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그건 다 놓칩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는 방관할 때 잘못된 길로도 얼마든지 신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봅시다. 한국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선교를 위했습니다. 여기 순복음 교회에 있다는 목사를 있지만 순복음 교단의 신자들 가운데 상당분이 다른 교단에서 기존 신자로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주목해 봐요. 만약 오늘 그들이 무엇인가 계시론적 상황에서 맞아떨어지는 교회 이동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거두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대부분 잘못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시대적인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교회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목사의 수용 자세가 그렇게 넓지 않냐고, 아주 폭이 크지 않냐고는 절대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과거에는 전입부흥이라고 하는 건 과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신경을 대단히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의 경쟁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쟁이면서 동시에 따라서 교회와의 경쟁입니다. 이것이 말세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 때문에 개인으로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종말론의 성취가 되는 걸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된다 할 때 회심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임으로서 일어나는 부흥인데 곧 예수를 영접하는 교회 숫자적 발전을 말합니다. 가장 건전한 교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로 우리는 회심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상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목회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회심 부흥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가 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이것이 제일 바람직한 교회의 부흥상이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교회와 부흥은 하나님의 명령한 위임한 절대적인 것으로 그 당위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조금 더 무관심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켜야 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하겠다고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부흥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활을 몰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애매합니다. 그 사명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책임에 대한 점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바로 이 점이 갈등을 겪고 교회 부흥 성장을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부흥 성장은 예수님의 위임으로서 당선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한 걸로 당선을 갖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게 되게 하라. 바로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한 목사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이것이 목사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은 교회 부흥입니다. 어부가 되게 하라. 어부가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을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한 일입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있는 한 부흥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워도 잠시라도 저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나가야 하는 계승적 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느냐? 칼바르트는 오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에베소의 말씀으로 이런 설명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뭘 말하는가? 교회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제한다는 것, 전제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다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교회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몸된 몸의 머리가 예수로 한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살았다느냐 죽었다느냐 하는데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라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장했다가 한다면 교회의 죽음으로 봐야 할 위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량이라는 것이 있고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부흥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겠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교회 부흥은 당위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오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바로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력을 나간다고 칼바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수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자꾸 그 부흥이 되고 그리고 자꾸 그 성장에 가는 그 현장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살아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령님의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오늘 복음은 국제화이고 세계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명제, 성령의 위임이 성취를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사의 책임이 그 복음
선파가 내 증인이 되고 다 끝까지 이룬다고 한다고 했을 때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맡긴 위임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사는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신 받아가지고 어떤 정금상 화물경에 빠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오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성장은 성령의 임재한 이유가 되고 성령이 명령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오늘 부흥되어야 하고 무한정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목사의식을 얻고 또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중단해버리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한, 성령이 이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한은 그거는 쉬일 수 없는 영원한 명제입니다. 정말 영원한 명제로서의 오늘 교회 부흥과 성장이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스는 교회 부흥 성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는 한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 한은 교회 부흥과 성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하는 선포가 있는 한 교회는 영원한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늦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춰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는 것 직분에 대한 난각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목사의 의식에서 범죄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의 의식은, 목사의 머리 굴리는 것은 항상 부흥, 항상 성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목에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 목사들의 상을 보면요,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 미쳐버릴 정도라는 인상이 신자들에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목사의 병적인 상황입니다. 병적인 상황. 사실 많은 목사들의 병적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늦출 수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계리그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예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선포가 되는데, 이것이 예수 선포가 뭐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양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있는 한 기다기가 있어갖고 적어도 교훈과 도덕적인 면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포를 통해서 일단 부흥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선포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의 형상에 이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적어도 목사인 이상은, 제가 오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접근하고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로서 절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남보다 강합니다. 인정이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 얼마나 두껍게 그 사명을 내가 오늘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모든 삶의 내용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자가 그리 안 몰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아직 그거는 인사이트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글로 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신자들은 약수입니다. 아무데나 연말세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목사를 보는 감이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예, 감이 와닿아야 됩니다. 그 감이. 그래서 적어도 현대교회 신자들은요, 목사가 신자를 미치게 끌고 있는 감이 가슴에 와닿는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 신자를 미치게 끌고 있는 힘이 없다 할 때 그 신자는 그 교회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소교회는요, 속주일만 다른 교회 나가면요, 그 교회 포기해야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목사상에 내가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런 데서 완전히 의식 구조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목사는 신자를 무섭게 끄는, 땡기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자들은 그 어수룩한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목사를 따라다니는 걸 한다고는 사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잘못된 목사와 접근해서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 이전에 목사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면 전부 손 놓고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부흥 성장은 절대 명제다, 이건 내가 죽기 아니면 정말 까무러치기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에 대하여 오늘 책임을 느끼면 신자들이 압니다. 신자들은요, 내 영혼을, 내 신앙생활을 저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테스트합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신자들이 목사에게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목사들이 신자의 시험을 쳐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이 목사들이 교회 선택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들을 시험 쳐봅니다. 그래서 몇 점인가 하는 걸 보고 점수 이하면 물러갑니다. 교팔도 교파의 간판도 깨놓고 물러가고요, 오래 나왔다고 하는 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걷잡지 못합니다. 그 점수에 항상 여러분의 합격점에 있어야 됩니다. 부합점이면 다 놓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죽을 수 없어 해야 된단 말이 됩니다. 큰 해놓고 마지막에 다 남의 손에다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절대 당위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정말 스스로 미쳐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맡길 수 있는 목사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신자들이 목사에게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위탁상이 나타납니다. 야, 저기 겉다리 누구나 목사를 얼굴 보면 나도 목사님, 이게 얼굴 상태도가 노조위원장 같은 게 많아. 이 판백이야. 잘못 계시지만은 이거 11조 드리고 목사 판백이요. 바쁜 사람 많아요. 내가 신자라면요, 그런 목사 절대로 교회 못 붙게 할 거예요. 다 물러가라고. 요즘 목사들 보면요, 장로 신자 본세 애매긴다는데요, 좋아해, 좋아. 예, 여러분의 교회 장로를 본사를 집사를 이웃있게 하는 말이면 다 좋습니다. 좋아요. 예, 내가 만약 장로를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목사의 용납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목사가 쉽게 말하면 목사 같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목사가 목사 같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목사 같지는 않아.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똑똑하다면 천학 교수 같고요, 예, 털털하다 모조위원장 같고, 이게 엉망이 쉽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구조적으로 들이다 보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이거 당당 정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낄 정도가 돼 있는 게 혼탁한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게 또 동역자니까 신경 아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문제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우면요 자기 영혼을 뺏깁니다. 헌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입니다. 딴 소리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오늘 정말 교회 부흥과 성장은 당위성을 갖고 있는 명제라고 하는 것 명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일어난 정도 교회의 부흥 성장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적인 거 우리는 한국 교회 목사이고 또 앞으로 한국 교회에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또 이 시대는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이 예표가 됩니다. 소위 사본이 된단 말이에요.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은 딴 데서 수입할 거 없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론만은 적어도 이 시대는 한국에서 수출해야 됩니다. 무역에 들어올 게 아닙니다. 수출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딴 건 다 뭐라 딴 건 다 수출해야 됩니다. 오늘 내보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과 성장만은 이거 반드시 우리가 수출할 만한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예.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거 교회 현장에 딱 비교해보니요 책상에서 연구한 거 깨끗하게 무효시키면서 생각밖에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정탈할 만한 배경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 목회자 중에 우리가 한국교회 목사를 태어나는 이거 복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것만큼 잘합니다. 들은 것만큼 커갑니다. 한국에 이런 좋은 예가 있다는 거 한국교회 목사로서 이건 행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서 당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에 와서 교회 부흥과 성장의 표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이론은 외국에서 받아들일 거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쓸만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구실하고 실험 현장이라고 하는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웃는 말로 신학대학 4년 졸업한 것 같고 목회 못 써먹는단 말 맞아요. 신학대학 A학점이 목회는 F학점도 안 된다는 거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이론과 경험은 엄청나게 괴리를 듭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오늘 한국교회는 적어도 한국교회 목사는 실험적인 것을 대단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축복이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행운화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밝혀져서 알겠지만 세계 50대 교회 중에 조사하니까 23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교회사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3교회가 한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흥 성장의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바로 한국에 있는 겁니다. 부흥 성장의 사례가 한국에 있습니다. 부흥 성장의 표본이 어디 있는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 성장의 대표성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난 다시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 성장도는 세계 교회에다가 수출할 만한 아주 축복이 이곳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사이지만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성장시킬까 많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학문적으로 이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험상 그것이 소화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우 경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부흥 성장이 매우 사례적 교회가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있고 정말 우리가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대형화시킨 교회, 적어도 부흥과 성장이 되는 교회를 보면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과서적인 면에서 부흥과 성장되는 교회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를 배운 목사가 그 교과서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 갖고 신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갖고 교회 부흥 성장시킨 일은 한국에서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흥과 성장론에 많은 광의적인 의식이 시각이 필요해서 많은 거 들어야지만 교과서적인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식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주도적인 목사예요. 목사 중에 지식인적이다, 매우 석학적이다, 학문적이다, 이런 목사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성 주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지식이 부족하다는 데 딸려서 교회가 부흥 성장 안 되는 사람, 물론 지식이 부족합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바탕에서 교회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과서적인 목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교과서적인 걸로 부흥 성장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나는 오늘 우리 부흥신하고 연수와 학생들을 얘기했지만은 바로 우리에게도 제2의 가능성을 준다는 겁니다. 50대 교회 중에 한국에 23교회 있고 우리는 그런 교회와 거리가 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2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험적인 언어 경험입니다.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여기 앉았던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이 한국의 23대 교회의 주역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과거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토이미가 말한 대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미래를 예견한단 말이 맞아요. 그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하여 관심 갖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대단히 분석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방향은 거의 토이미 말한 대로 95%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고 미래 전망은, 미래 전도를 바뀐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토이미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식적인 바탕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상식적으로 오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데 바탕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초상식적인데 바탕 두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 들으세요, 대형교회 목사 보면요, 일반론적으로 보면요, 비상식적인 사람 같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너무 상식화되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합하면 고루 플러스 둘이다. 하나는 산수적 계산이 덮치는 목사치고 교회 공성장이 되는 일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성장도 기적의 일종입니다. 이 기적의 일종이 하나 플러스 하나 고루 둘, 상식적인 사람에게서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특이한 한국 교회 중에, 외국에 가입하겠습니다만은 대체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가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토인비는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했습니다. 고등 정부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문화인, 문명이라는 말에서 유리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역사학자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 문명인이라고 하는 용어에 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거기에 대표자적인 것이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는 적어도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상이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적인 것이 교회 성장의 바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의 특성을 봐야 합니다. 상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법칙적입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둘로 된다. 길은 계산법, 산술적인 형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신학교에서 배워주는 교과서적인 바탕, 어떤 교회 성장론에 의해서 그 교과서 하나 놓고 그 원리를 하나 놓고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들어요? 이상하지요? 참 신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성장은 인간 개입이 용납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교과서를 놓고 교과서대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났다 할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인간 개입이라고 하는 걸 중요히 여겨요. 그러나 교과서 놓고 교과서대로 하니까 이렇게 10만 명, 20만 명 신자들을 하는 교회는 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거 교회 부흥 성장론에서는 금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거기서 실패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교회 부흥과 성장은 철저하게 성령이 개입해야 됩니다. 성신이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초법칙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방 잘해가지고 또 몇백 명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목사 전도사를 잘 부려서 그거 300~400명대 하는 소리입니다. 구역장 잘 활용하는 거 더 수백 명대 하는 소리입니다. 신자가 1000명 단위 넘어서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 올라가면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교회 부흥 성장 관리 능력이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성장은 머리 굴려서 된 게 한국에서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모두 가슴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과 성령에 의해서 오늘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간에 목사에 입에서는 많은 성령에 대하여 증언이 됩니다. 성신 역사에 대하여 선포가 됩니다. 성신 역사에 대하여 선포하지 아니하는 곳의 교회 부흥 성장은, 하지만 이 점은 절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 교회를 성공시키고 성장시켜서 이 시대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동역자들, 목사들의 특색 보면요, 대단히 성령의 역사에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교회라고 하는 성격의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 교회를 복음주의적 교회가 정통주의적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주류교회 성격으로 그 교회를 복음주의적이고 정통교회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카리스마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적이며 영성주의적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석할 때 적어도 2000년대에 와서 두 가지로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교회 정신, 소위 복음주의, 전통주의, 말씀주의 교회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카리스마적 교회, 복음주의적이면서도 영성주의적 교회. 바로 이런 특징으로 세계교회는 두 가지 양면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와그너는 이 양자 교회 중에 살아남고 마지막에 가서 수고하는 교회는 카리스마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은사적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론의 강력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부흥되는 교회치고 성령론의 강력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적 교회, 이 카리스마적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종말론적 시대에 살아남지는 못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 교회, 성령이 강조되는 교회, 성신님이 강조되고 있는 교회는요, 무엇이 특징인가? 바로 성령님을 성삼위의 동일 수준에 놓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성부에 대하여 5점을 놓는다고 하는 점수로 보면 성자에 대하여 4점 놓고 있습니다. 성신에 대하여 1점 정도 놓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보면은 성부로 5점 정도 놓고 성자를 4점 정도 놓고 성부와 성자는 대단히 비중이 높고, 그런데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을 1점 정도로서 척다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맹점인데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목사의 신앙의식 구조나 교인들을 양육한 태도에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는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보면 적어도 5점, 4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성신에 대한 1점 정도도 안 줍니다. 아니 거의 제로입니다. 0점에 가까울 정도로 성령에 대해 무시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교회에 들어가 보는 아주 특색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대형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요, 이것이 균형이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동일선상입니다. 바로 이 의식구조가, 이 신앙 의식구조가 목사로부터 뒤집어져야 이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진세로 어떤 교회입니다. 소위 정통주의 교회였습니다. 정통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균형 있게 단일선에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맹점이었습니다. 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교회는 보면요,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똑같이 신자들에게 신앙화시킨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성령님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높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맹점이 그 점입니다. 허점이 뭐냐? 얼굴 생긴 거 지식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점수를 낮게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령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격화시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수위에 올려놓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당에서 그 목사의 신앙 태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네. 당장 나타나면 당장 효과가 100% 나갑니다. 하여튼 성령님을 이번에 돌아가서 강당에서 높이 올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당장 눈에 나타납니다.
되고 있다. 내가 얘기하지만 조랑기 목사는 한 35년 전에 서대문에서 개척할 때입니다. 나 신학대학 졸업반인데 신학대 우리 서울신학대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서대문에 가면 왜 젊은 조역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샤워개짝 같은 거 하나 강당 만들어놓고 밤낮 방문하고 우르르 가보자고 그랬어요. 가봤습니다. 신자도 믿지 않는데요. 내 소문. 젊은님이 미쳐서 우는 수가 있지. 밤낮 저기 울지 않지. 저렇게 뭐 예수 믿고 울자고 있냐. 얼마나 그러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성경을 빨리 받고 정확히 받고 앞서 받구나. 뭐 때문에 오늘 감히 비교될 수 없도록 따라가지 못했을까? 이제 끝날 쯤에 와서 본 것은 성령님의 격을 내가 낮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었을 때 교회는 부흥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성부와 성녀와 동일한 선상에서 올려놓으십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는요 1년간도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 만나느냐 모른다. 이런 교회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성령이라는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요 신앙의 현장감이라는 게 안성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 승천에 갔는데 어떻게 신앙의 현장감이 나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 하나 고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예수 승천에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런 의식에서 신자들을 키워놓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병자 하나가 교회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은 교구 놓고 성령을 현장화하면요 어떤 교회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저기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 예수가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성신의 격이 동일할 때 신자의 생활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신앙으로 확신될 때 기도해야 병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신자들에게 하나님 저기 계신 걸로 심어놓습니다.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현장화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는 목사는 하나님 저기 너는 저기 이렇게 하나님과 신자와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다는 말이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질 않아.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가 있냐? 한국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좀 버릇없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충만해서 병자 보면은 목사님 옆에 계시는 신뢰가 될 정도로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해보고 싶은 정도로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만 일어나고 있다. 목사와 신자와의 관계에서 예의가 어긋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저 교회 나가면 오늘 주일날 예배 보면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곳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식 구조에서 변화된 것은 성령의 격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대단히 높이시는 제가 가장 저희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치로 가지 마세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격을 먼저 믿음으로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높이십시오. 성령을 높이시면은 교회의 현장이 됩니다. 신자를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격을 높이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묶고 격을 성령을 높여놓고 보면 언제나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여러분 이상화시키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로고스화시키면 안 됩니다. 머리통을 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목사는 연구실에서 성경을 로고스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당에 와서 던져질 때 그 내마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두다간 찬송이 진실로 아멘이 됩니다. 이건 내가 요구한 그 로고스가 그대로 로고스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머리가 크니까 아니면 그 신자에게 목사가 잡혀 먹습니다. 이게 교회가 안 되는 징조예요. 어디까지나 목사는 목사고 신자입니다. 이게 소위 설교 전달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교회 아닌 목사들 보면 대단히 로고스적입니다. 신학적입니다. 매우 상식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커가지고 목사만 먹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몇 년 지나면 그 목사의 설교에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임하도록 내마로 바꾸면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새 사건이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날마다 새 사건 속에 살게 됩니다. 목사의 특징은 날마다 새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로고스화 시켜놓고 보면은 몇 년 지나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기진맥진 탈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격에 높여져가지고 목사의 연구실에서 기도실에서 로고스화한 거 전달해서 네모화로 바꾸어 집중하는 목사는 신자의 생활이 날마다 새 겁니다. 거기에 예수 믿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을 못 불러일으켜요. 이거 정말 이게 예수 믿는 맛을 못 불러일으켜요. 예수 믿는 매력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신자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부으시고 성장시키는 교회의 목사의 특징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력을 못 느껴요. 교회에 나가는 거 죽을 지기. 여러분 서울장 안에서 2시간, 3시간 걸려 교회 나옵니다. 차 한번 몇 개 보세요. 다리 하나 용동이 넘어가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짜증 신경질에 어느 음식이 걸리기만 걸려봐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성격으로 오늘 풀어놓지 못합니다. 그 상처되고 매인 거를 목사가 풀지를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입힌다고 싸운다고 장로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져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하고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김 목사가 대형교회 안에 우습게 지만 대형교회 목사 보세요. 예수 믿는 맛을 그렇게 나게 할 수 없어요.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 같은 경우는 주일로 방문 연상 주일로 오후에 아무것도 요즘에 남자들이 주일날 못하게 합니다. 큰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남존대 갖고 요즘대 갖고는 회의하다가 서로 싸우고 아니 그 길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악만 남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자식들 손잡고 가라는 거야. 왜 안 된다는 날 모아서 해야지 은혜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놓고 가는 거야.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제도 문제가 있어요. 신자들이 야가서 다른 데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한두 번 해봅시다. 10번이면 9번 다 듭니다. 그럼 목사 설교는 죽을 써. 이거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교회 행사라는 거 대단히 신경 쓸 필요 있습니다. 하여튼 목사 설교 30분 한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간 고생하고 그대로 설교 그 말씀만 교회라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대단히 비중을 높인다는 겁니다. 김 목사가 이제 와서 대단히 우려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성부 5점 저희 전통신앙입니다. 성자 4점, 성신 1점에서 10점 만점으로
3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을 가까이서 실험장에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난 나대로 살게 만듭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난 나대로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인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는 자와의 현장 맛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 예수와 동행. 거기에서 가난하고 병들어도 소망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요, 제가 순복음 교파의 목사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의도 교회 신자들 특징이 뭡니까? 얼굴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교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더 하류 계층 사람들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색 하나는 언제나 훤히 피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교회 우리 교회 어때요? 전부 죽을 상이다. 세상에서 시달린 거 교회 와서도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꽃배기로 받아갖고 도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만 남아가지고 목사하고 싸우기나 잘해요. 이 특색이 보세요. 가서 바로 교회가 이런 맛을 던질 줄 모른다고 한다면, 목사가 이런 맛을 신자에게 경험상 현장과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목사 월급 주는 거 아깝지요. 예산 낭비하면 밤낮 싸우지요. 애들만. 그래도 그 장모들 마음 좋아해. 나 같으면요 절반 더 깎아야 합니다. 또 장모님 가서 목사 월급 깎지 하지 마시기. 여기 왔던 목사 장모님은 목사 월급 많이 드리다 가십니다. 목사 벌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월급 많이 드립니다. 장로가 유능하다면요 목사를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 같지? 어떻게 목사는 대접해서 부리는 거예요. 효과 없는 같지만 목사를 대접해서 부리는 게 장로의 묘약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이런 점에서 명심해 볼 필요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카리스마적 교회, 주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카리스마적 교회, 은사론적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는 교회는 오늘날 살아남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소망적입니다. 낙관적입니다. 성령이 강조하는 교회는요, 신자들이 입에서 노,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안수 받아봐도 될 수 없고 기도해봐도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건 산자가 보는 것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낙관적이고 희망 소원해.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노릇이고 목사가 할 노릇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도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가 안 됩니다. 매사에 신자를 낙관적으로 부르고 가야 됩니다. 희망적으로, 환상적으로 부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한태 박사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백화점 같아서 쇼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광! 교회 생활에 열광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신자가 됩니다. 열광적인 열광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한태 박사가 누굽니까? 한국의 현대신학의 거북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교. 그 사람 미국의 휘타 대학의 종교과 주임교수로 연세대학에서 떠나가지고 왔는데, 그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종교과 주임교수라는 목회를 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자는 열광에 빠뜨릴 수 없으면 신자는 열광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열광으로 몰아놨을 때 눈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기쁨에 충만합니다. 그것은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좋아서 울던 괴로워서 어떻게 눈물이 쭉 빠져야 돼요. 기뻐서 춤추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버지에 대한 내 목사에 대한 내 그래서 주일날에 기다려줘요. 아이고 기도먹게 날짜도 빨리 가네. 이게 이름은 목사 불법입니다. 불법이. 이거 밥 얘기 아까운 목사 많아요. 정말 밥 얘기 아까운 목사 많아요.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 오종 강의에서 성령의 격을 높이는 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그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과서적이고 상식적인 걸로 한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다 한다면 나는 상식적인 것이 부족하고 교과서적인 실력이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 하지만은 한국 교회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무기였는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들의 무기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에서도 일단 선포해서 성령에 대한 선포가 많이 나와요. 그 말씀에서 성신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변화를 실험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 임하면서 연구해서 연구한 강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적인 강의로 특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실험장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정말 한국의 23개 교회 대형화 교회 목사 이상의 목회자가 나타나 우리 미드웨스트도 영광되고 우리 동문이 된 거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결과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1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과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고 신자가 하여금 성령의 충만에 이르도록 목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크게 무장케 하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